영화 국제시장을 보면 주인공이 어린 시절 피난을 가다가 아버지와 헤어지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은 1950년 12월에 흥남 부두를 배경으로 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20도, 영하 20도의 무서운 추위에 흥남 부두는 1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국군과 유엔군은 엄청난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 인해 전술 때문에 함흥과 흥남 일대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적들 앞에서 흥남 교두보를 지켜낼지 포기하고 후퇴를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만 했고, 당시 유엔 군사령부는 12월 8일 철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흥남 철수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1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들이 피난을 가지 않게 되면 북한군에 의해서 남겨진 주민들은 다 학살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도 함께 철수를 해야 되는데 이 배편이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든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 미군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를 타고 가지 않고는 결탄고 그곳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미군은 35만 톤의 군수물자를 가지고 자신들의 병력을 다 데리고 후퇴를 해야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이 엄청난 이 시련 앞에서 고민하는 이 피난민들의 아우성을 들으니 그대로 자기들만 후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일대를 주관하던 장군이 마음속에 고민하다가 선택을 하고 군수물자 25만 톤을 버리고 결국은 그 빈자리에 사람들을 채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배의 규모에 비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가족들을 챙기랴 그리고 서둘러 배에 타랴 정신이 없는 광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서로 간에 가족끼리 헤어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당시 그 장소에 있었는데 그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을 회상을 하면서 전쟁 고아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하였고 아이를 찾는 부모의 애끓는 목소리가 뒤섞여서 난리 법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아비규환입니다. 살아야 하고 그리고 헤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함께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배로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 국제시장에서 주인공은 그 당시에 이 아버지와 여동생과 헤어지게 됩니다. 가슴 아픈 그 상처가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여동생이 사라지니까 아버지가 그 여동생을 데리기 위해서 많은 인파 속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당부를 합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장남인 네가 가장이다. 가장이 가족들을 책임져야 한다. 부산에 있는 네 고모네 가족 꽃뿌리 내에서 만나자. 이렇게 당부를 하고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헤어짐이지만 다시 어떻게든 한 가족이 모여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고 그렇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떠나버렸지요. 그러나 그 영화 속에서 아버지는 그 이후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동생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르고 그 주인공이 장성한 장년의 사람이 되어서 그 당시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거기에 영화상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동생을 만나게 될 때 그 온 가족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동생을 받아들이고 그 미국으로 입양 갔던 여동생과 다시 만나서 가족이 화목을 이루는 장면이 그 영화상에 기록이 됩니다. 당시의 시대적 아픔들, 그리고 그 당시를 살아가던 이 가족 안에 있었던 헤어짐의 상처를 깊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헤어짐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함께 해야 되는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지만 돌아오지 않은 아버지처럼 그렇게 가족들이 헤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아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 가족들이 한번 마켓에 갔다가 이제 장을 보려고 하는데 이 아이 하나가 중간에 사라진 거예요. 중간에 사라져가지고 찾기 시작하는데 한 1분여간 이 아이를 놓쳐버린 겁니다. 보니까 이 아이가 울면서 이제 엄마를 만나긴 만나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 동안 한 번도 가족하고 손을 놓고 헤어진 적이 없다가 가족하고 떨어져 버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이리저리 뛰면서 울면서 엄마를 찾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아이를 토닥이면서 그때 이제 아내가 다시는 떨어지지 않겠다, 다시는 떨어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아이를 꼭 안아주는 걸 봤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무뚝뚝한 편이라서 옆에서 이렇게 지켜만 보면서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마음속에 엄청 미워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그 가족이 순간에 헤어질 때의 그 아이가 받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서 꿈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내가 동정녀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를 낳게 되리라, 구주를 낳게 되리라는 메시지를 전하였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요셉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고 또 마리아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마리아에게 보복은 가하지 않았지만 조용하게 그 관계를 끊으려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천사가 그 과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급히 그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 동정녀 탄생을 통해 구주가 나시리라는 메시지를 오늘 요셉에게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한 가정이 떨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온전히 화합을 이루고 화목한 가정 속에 나실 바 구주가 온전히 이 땅에 탄생하도록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천사가 하는 말은 한 가지인데 예수님의 그 나실 바 그 태어날 아기를 예수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차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예수라는 이름을 줌으로써 그 이름에 담겨진 뜻은 무엇이냐? 임마누엘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가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여할 때 그 예수님의 탄생과 그 이름의 부여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이 임마누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읽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어떤 선지자도 사사들도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대변하는 자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시대별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고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도 그곳에 있었던 다니엘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포로 중에도 항상 선포되었고 백성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 백성들의 고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라 전통 속에서 구약의 말씀 속에서 만날 뿐이지 당시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시대 속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400년의 시간은 굉장히 큰 시간입니다. 엄청난 길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를 행하지 않으셨으니 그들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임마누엘의 말씀을 성취하셨는데 400년간 내가 침묵했어도 나는 너희를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언제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헤어짐은 아픔이라고 했습니다. 가족 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불완전한 만남과 헤어짐은 고통을 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그의 백성과 떨어지지 아니하며 헤어지지 아니하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하기 어렵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나만이 홀로 겪는 내 안의 내적인 고통들, 또는 육신의 고통들, 또는 영적인 방황과 고통들,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고통을 오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사망, 곧 죽을 것 같은 위기가 닥칠 때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 다윗이 표현을 똑같이 하지 않았지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아무리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분이 나를 떠나셨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위기가 오니 하나님이 너를 떠나셨다 사람들이 조롱하여도 다윗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임마누엘의 신앙은 성경적이고 정확한 진리에 기반한 것이고, 그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절망 속에서도 낙담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모든 왕들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역대 왕들의 계보를 보십시오.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로 넘어가고 죄악을 따라 나가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여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들과 더 우호적으로 지내서 자신들의 국력이 연약하기에 이방 나라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미혹이 오고 유혹이 오고 절망이 와도 끝까지 자신의 신앙이 감정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환경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이 임마누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가장 소중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는 천국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약속한 대로 이 아들 예수를 보내었고 그가 너희의 구주된 것을 통해 내가 너희의 임마누엘의 주님이 된다는 사실을 확증하였으니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임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속에서 굳건히 가지고 끝까지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임마누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 임마누엘의 표지판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 신묘막측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 중에서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여서 인생 가운데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나서도 인생을 살면서 불안해해요. 초조해합니다.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이 문제는 나만 짊어져야 되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찾고자 하나 찾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영적으로 신령하다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직통계시를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허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 자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 그러면 또 영험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흉내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대신 직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성경으로 비추어 보지 않고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직통 계시를 하는 사람은 목회자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또 귀를 기울이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찬양 대회를 해놓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하는 거예요. 50점, 60점, 70점. 그러고 나서 목회자 중에서 성정이 낮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들고 반성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또 목회자가 가지고 손들고 반성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그게 직통 계시입니까? 그 영적인 장난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그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더듬어라도 그 귀로 듣고라도 경험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 엉뚱한 곳에 가서 자꾸 마음을 열고 자꾸 뭔가 들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면 성경 말씀과 멀어지게 돼 있고 기도하는 습관에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데 굳이 무엇하러 무릎 아프게 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목이 아프게 통성 기도하고 잘 보이지도 않은 성경 말씀 죽어라고 보면서 침침하게 합니까? 그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는데 오늘날 예언의 은사는 존재합니다. 예언은 존재해요. 그러나 오늘날 이 예언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예언받는 자리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점 보러 가듯이 예언 보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언은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요, 성경에서 모든 계시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성경의 권위와 함께할 만한, 동격으로 둘 만한, 그리고 이것과 함께 붙일 만한 예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없는 내용을 오늘 밤 기도해서 주께 받아가지고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불가합니다. 성경이 없으면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자기가 알아내서 알려주겠다고 하면 100% 사이비와 이단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목회자가 건강한 목회자입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가려진 것은 가려진 대로 내버려 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수많은 은사자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그를 만류하면서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에 그 예언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넙죽 엎드려가지고 주님이 또 무슨 말씀을 안 하시던가요?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냥 듣고 참고했습니다. 아, 결박과 환란이 있나 보다. 이 예언의 은사라는 건 보조적인 것이에요. 이미 사도 바울은 기도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그것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 순종하고 십자가 져야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 이미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이 은사적으로 나타나는 그 성령의 예언의 것은 보조적인 것일 뿐이지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자꾸 은사자들을 찾아서 갑니다. 그러니 자꾸 모여가지고 뭘 듣는 애 보내, 그러다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봉사하고 삶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이 행했고 초대교회가 지향했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자꾸 음지로 가서 영적인 세계를 본다고 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통탄치 못하는 일들, 그러다가 사단의 권세에 붙들려가지고 거짓 예언에 붙들리고 거짓 잘못된 그런 목자를 만나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계시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통해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이심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연단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연단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해서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누구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연단을 받았지요. 그 당시에 너무 몹시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아픈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게 항상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항상 다가와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많아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고통 중에 내버려 둘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지만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의 내용을 기록하니까 24시간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아무런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항상 말씀을 언제든지 대언해 주겠다, 직통 계시해 주겠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말씀하길 원하세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깊은 깨달음을 주사 그 말씀 속에 내 삶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깊은 기도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확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던 그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신을 주시는 마음을 주시고, 닫혀있던 길이 있었는데 기도하며 순종하고 묵묵히 가다 보니까 그 길들이 열려지는 길들이 있어요. 그걸 따라가다 보면 주님의 길이 보이거나,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주님의 주권과 통치, 주님의 원하시는 방향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의지해서 그렇게 전받듯이, 그렇게 계시받듯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 가운데 자꾸 단타신앙으로 가면 안 됩니다. 넓게 신앙을 보고 넓은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집중하여서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임마누엘의 주님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확실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받아 살면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가 잡혀지지 않을 때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 여러분 가슴속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 제 안에 계시지요, 성령님 제 안에 계시지요, 임마누엘의 약속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성취하신 건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는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시니 내가 믿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깊은 확신 속에, 깨달음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십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십니까? 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가 하나님이 널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너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그 상황을 정리하겠습니까? 글쎄 참 이상하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아닌가? 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나를 버려두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아기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함을 통해서 주님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붙들면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고민을 주고 번민을 주고 힘겹게 하던 이런 모든 영적인 시험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확신만 가지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수만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키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이 왜 중요합니까?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나의 연약함에도, 나의 부족함에도, 나의 실패와 좌절 속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다. 이 땅의 짧은 인생 가운데도 함께 계시지만 죽어서 부활의 영광으로 이끄사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노라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얼마나 큰 감사가 넘칩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서 언제나 무한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보면 어떤 것이 느껴져요? 자녀를 보면 누구 닮았습니까? 자녀가 누구 닮았어요? 부모 닮았지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그 얼굴이 자녀의 모습에 있지 않아요? 이 원수야 뭐 이렇게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보면서 내 남편을 닮아서 너무 좋고 볼 때마다 기쁘고 화목한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속에 임마누엘의 약속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믿음으로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 얼굴을 우리가 형상을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함께 계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품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여러분 성탄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은 임마누엘의 선물입니다. 오늘 집에 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신 것입니까? 임마누엘의 이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함으로 임마누엘의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짧고 그리고 유한한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오늘 집에 가서 혼자 있으실 때도 이 임마누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정신없이 바쁘고 그리고 삶의 짐이 무거울 때, 그럴 때 한숨 쉬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무너진 마음 해결하려 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울 수 없어서 방황하지 마시고 그때 임마누엘의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힘든 고난스러운 지금 나의 여정 속에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계시지.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낙심할 것이 무엇인가?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낙심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울해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성탄 선물입니다. 감사함으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주께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